한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를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백지로 돌리는 시간,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에 왔습니다. 아내 친구 부부의 극진한 환대로 시작된 백지로 돌아가는 시간, 참 행복하게 출발했습니다. 백운동 정원과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산천의 푸르름에 마음 껍질이 다 벗겨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전혀 다른 세상에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부부들, 술 한잔의 시간이 최고의 힐링인 이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적으로 참 멋지게 살아온 이들의 멋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만남에 거룩한 빛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것조차 백지로 드리며 이들과 하나를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저들의 깊은 한숨을 치료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의미 있게 전해집니다. 3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곧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12지파에 한 사람씩 선정해서 지파별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언약궤가 들어가자 요단의 물이 그쳐졌다, 이 사실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해다가 그 자기들이 유숙할 장소에 각각 12지파가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그쳐진 이 사건을 기념하여 대대로 전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직접 요단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곳에 돌 12를 또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요단물 안에 있는 돌들을 꺼내어서 요단 밖에 세우고 또 요단 밖에 있는 돌들을 들여서 요단 안에 12개의 돌들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두 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유숙하는 자리에 그 지파별로 12개를 세웠고, 요단 강물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또 하나의 기념비. 그런데 이 기념비의 특징은 요단물이 다시 흐르면 감춰지는 기념비입니다. 이런 기념비를 둘을 세운 거지요. 하나님은 이 두 곳의 기념비를 통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연시키고 또 그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교육적 관점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내신 공동체임을 알게 하신 거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왜 하실까? 백지가 되는 첫날을 지내고 둘째 날 아침 자연이 주는 푸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게 울림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 섰던 곳에
여호수아는 특별히 돌 12를 취하여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에서 돌을 취해다가 그 유숙할 곳에서 12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추가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가운데 서 있었던 그 자리, 이 자리에 돌 12개를 취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강물이 다시 흐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곳에도 12를 세웁니다. 보이지도 않는 기념물을 왜 세우는 걸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자리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자리임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던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던 여호수아의 열정,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뿐 아니라 물이 흐르면 사라지며 보이지도 않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기념비를 직접 세우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었다고, 온 백성들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곳이라고, 그것을 백성들의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를 백지로 드리는 시간, 내가 드려야 할 기념비는 무엇일까? 나의 삶은 진실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아내의 친구분의 배려 속에 이렇게 초대된 이 강진의 정약용 유배지에서의 이 2박 3일의 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자리고, 그리고 나의 자손들과 동역자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점검하라고 하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념비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에 예수의 기념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백지로 드리는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 사건을 깊이 새기는 기념비를 세워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여호수아처럼 내 신비에 깊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새겨보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행동이 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지난 전반전, 우리를 이끄셨던 그 큰 은혜를 마음의 신비의 기념비로 굳건하게 세우며 후반전 그 은혜의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를 세상에 새겨가는 그런 후반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심령의 기념비를 여호수아처럼 새기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앞두고 기념비를 먼저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후반전 진실로 이 기념비가 분명하게 새겨져서 후반전의 삶에 내가 가는 곳곳에, 내가 유숙하는 모든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새겨져 있나요?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를 점검하며 정말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국자국을
다시 한번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념비로 분명하게 새겨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